아드폰테스 성서 주석 열왕기상 15장 주석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유다왕 아비얌 그리고 아사에 대한 기록,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나답과 바사, 이렇게 총 4사람에 대한 통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서는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 왕을 기록할 때 유다 왕을 기록하는 것, 기록 방식,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의 공통점, 즉 유다 왕끼리의 공통, 북이스라엘 왕끼리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패턴에 의해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용 주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 왕 소위 아비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사이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 아비얌이 통치하고 그 통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왕들의 기록은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형식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비얌의 즉위연대,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상대가 되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 그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던 제 18년에 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르호보암의 즉위와 그 사망에 관한 기록을 함께 생각하면 그 아비암은 르호보암이 죽은 후 새해까지 기다렸다가 즉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41세에 즉위해서 17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58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통치 17년은 여로보암 통치 17년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뭐냐면 여로보암 왕의 제 18째 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로보암의 상대가 되는 유다의 그 르호보암이 죽은 후 1년 지나서 어쨌든 새해가 지나서 그가 즉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유년칭원법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년칭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왕이 죽으면 새해가 돼서 후왕의 첫 해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년칭원법이다. 이 법은 뭐냐면 만약에 선왕이 죽은 후에 바로 그 후왕의 즉위 1년으로 잡으면 선왕의 마지막 해와 후왕의 첫 해가 중첩되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월 또는 유년칭원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왕이 죽고 후왕이 1년으로 계산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기간을 특별히 지기년, 어센셔널 이어라고 하는 독특한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장 1절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이름이 아비얌입니다. 아비얌. 네. 역대하 13장 1절에서는 아비야, 즉 아비야, 아비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비얌은 얌은 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역대하 13장과 또 열왕기상 15장에 르호보암 다음의 왕의 이름이 아비얌, 아비야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가 통치했던 수도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통치 기간 3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유다 왕들에게는 독특하게 어머니, 왕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가이고 그는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비야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2절에 마아가에 관한 기록이 아비얌에게 있어서는 아비얌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어려운 구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3장 1, 2절에서 아비얌의 이름이 아비야, 그러면서 모친은 마가 대신에 미가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야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역대하 15장 16절 아사 왕에 대한 기록에서 그의 어머니를 그때 마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이름, 왕모의 이름이 서로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서학자 가운데 하나인 마빈 스윈이라고 하는 열왕기와 역대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아비야의 친어머니이며 르호보암의 부인은 역대하 13장 2절에처럼 미가야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열왕기상 15장 2절과 10절에 기록된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바로 아비야의 실제 어머니 우리의 딸 미가야가 죽은 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로보암이 재혼해서 왕후가 되었던 사람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야와 아사가 서로 배가 다른 형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신명기 역사가가 요시아의 경우에는 부인이 달라지면 달라진 부인 이름을 다 쓰는데 왜 이 르호보암의 두 부인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소위 신명기 사가가 왕의 계요를 기록하면서 왕의 어머니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아비얌과 아사를 마가의 아들로 보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예가 다른 데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다 왕국 말기에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의 아들로 기록된 것. 여기에서도 우리가 각각 엄마가 다른데 다른 걸 그냥 다 구별하지 않고 한 어머니, 즉 마지막 있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 혹은 아비야는 이 족보 관계에서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3년 동안 다스렸다. 샬로샤님 말락. 그래서 대략 주전 911년에서 908년 사이에 통치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아비야의 경우 다른 왕들과 달리 즉위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표는 유다 왕들입니다. 왕. 그리고 여기 보면 즉위 나이가 다 있어요. 몇 세 이렇게 다 즉위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위 나이가 기록되지 않는 세 왕이 있습니다.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아달랴. 아달랴는 조금 뭐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아비암의 이 즉위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마찬가지로 아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비야의 경우에는 통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17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아비야가 솔로몬 시대에 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아사의 경우에는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르호보암이 즉위 직전 직전 혹은 직후에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사 역시도 솔로몬 시대 때 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아비야와 아사 사이의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드카이 코간이라고 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아사를 아비야의 형제로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족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족보를 이해할 때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하는 벤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족보에서는 이 가문에 속한 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히브리어 벤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아들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본문 속에서 아사와 아비야의 관계를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아비야의 친어머니이며 르호보암의 부인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하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우리엘의 딸 미가야가 죽은 후 여로보암이 재혼해서 왕후가 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아비야와 아사가 소위 배다른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 요시아처럼 르호보암의 두 부인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 해결을 제시한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아비암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는데 이 평가는 부정적 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평가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선왕과 같은, 그러니까 선왕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상 다윗과 같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왕과 같이, 그러니까 평가할 때 선왕의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왕의 후왕을 기록할 때 선왕의 좋은 점을 따랐다 못 따랐다, 나쁜 점을 따랐다 못 따랐다. 그런데 지금 아비암의 경우에는 그 선왕의 나쁜 점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좋은 점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4절 5절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축복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다윗에게 준 축복은 후손을 잇는 것,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록은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에 그 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냐면 통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지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 있지만 닐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 그에게 통치를 주셨고 그리고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했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후기의 사상을 반영하는 거죠. 이 후기의 사상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처로서 예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 가운데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축복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다윗에게 있는 한 가지 허물에 대해서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아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특히 우리아를 죽게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아의 일, 이 우리아의 일은 전장에서 죽게 한 것, 살인죄죠. 그거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점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다음에 명하신 명령을 준수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아의 일 외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신명기 역사가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 즉 이 말은 남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나뉘어진 다음에 갈등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그 전쟁의 관계가 지속된 거죠. 그래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그리고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유다왕 역대지략은 열왕기서에 기록된 고대 왕에 관한 사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왕 역대지략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고 우리가 성경 안에는 이런 기록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 솔로몬 실록, 야살의 책, 여호와의 전쟁기 이런 역사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역대기서에는 다양한 18가지의 자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다 열왕기,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이런 표현들이 쭉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 열왕기 주석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사용했다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지자 갓의 글, 나단의 글, 이또의 묵시책, 이또의 족보책, 이또의 주석책, 예후의 글,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의 묵시책, 그리고 호세의 사기 등 다양한 역사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은 이제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암의 죽음과 그 왕이 계승, 아사의 계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고 하는 소위 완곡어법,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성에 장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왕도에 장사하는 관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윗성에 장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에 장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논했듯이 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소위 그 분호라고 하는 거죠. 아사 분호, 탁타프 그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들을 형제로 고쳐 읽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비암 혹은 아비야가 3년간 왕으로서 통치했고 그의 기록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 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이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고 이 아사왕에 대한 것은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6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사왕의 기록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가 종교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의 기록의 초점은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왕이 됐고 그가 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1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로보암 통치 제2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왕들이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크로놀로지, 즉 애널처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횟수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여로보암 20년에 만약에 이 아사가 왕이 됐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18년, 19년, 20년에 선왕이 죽으면 기다렸다가 21년에 즉위하는 것, 이게 보통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소위 아비암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주시는 15장 9절에 보면 여로보암 20년에 이때 아사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20년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아비암이 죽은 해. 그러니까 죽은 후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아사는 아비암이 죽은 후 1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왕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였기 때문으로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명기 역사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의 즉위에 대해서 상호 비교 연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과 비교하고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과 비교해서 즉위 연대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장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즉 아사의 통치 기간, 그가 수도로 정한 곳, 그의 모친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근거로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듯이 그 아사와 아비암의 사이가 부자 사이가 아니라 형제 사이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통치 기간은 오랜 41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아사의 행적을 조상 다윗과 비교한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 역사의 방식이에요. 조상들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사에 대한 신앙적 평가 기록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신명기 역사가는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왕을 평가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의 구체적인 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두 가지 먼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크데심이라고 하는 남색하는 자는 곧 미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사 왕이 행한 일들은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태워서 제거했고 여기에 보면 조상들이 만든 우상인데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왕은 솔로몬 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왜? 솔로몬에게 여러 이방 지역에서 온 왕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시브리어 단어는 길룰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길룰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러니까 그가 한 종교 개혁이죠. 그건 뭐냐면 그 폐후의 자리를 폐하고, 이 말은 제거하고, 하실. 태우라고 하는 말은 그비라, 이거는 사전적 의미는 영부인이나 혹은 태우의 직위에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의미인데, 이 태우의 직위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종교적인 이유로 어머니의 태우의 지위를 박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데 그의 제한이 있습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했다라고 하는 샬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완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와 함께 평화로웠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는 여호와와 함께 평화로운 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기서 자기가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 카드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성별한 것, 즉 그래서 그가 성별한 것이 무엇인지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냐. 즉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사의 통치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에서 바아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면 아사왕 2년에 북이스라엘의 나답이 왕이 됐다. 그리고 아사왕 3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사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즉위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차례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 17절에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즉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사왕 즉위 3년 이후에 바사가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남북 간의 이동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마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서 18장 25절에 보면 베냐민 도시이고 예루살렘 북쪽 8km에 위치하고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라마다임과 라마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사가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사가 여호와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 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아사가 아사 왕이 무엇을 여호와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벤 하닷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을 뇌물로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타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두 번째로 당하는 치욕이에요. 첫째는 르호보암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그 보물을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가 아사 왕 때 이 보물을 누구에게? 아람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잘 보관 관리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아사가 하는 말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건 아사고 당신은 여기에서는 벤하닷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는 여기에서 르호보암이죠.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면 다브림몬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다브림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다브림몬 혹은 헤시온이죠. 왜냐면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아버지만이 아니라 조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사이에 약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로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금 19절의 목적은 뭐냐면 북쪽과 맺은 바사와 세운 약속을 깨트리고 그래서 이제 아람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게 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대단히 외교를 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역사의 신앙적 관점에서는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잘못한 거죠. 하나는 성전 보물을 이방인에게 내준 왕이 된 것이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한 거죠. 이게 아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 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마를 건축하러 왔던 바사의 군대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유다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아람이 있죠. 이 밑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때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벗어나려면 아람이 이걸 공격하면 다시 공격했던 이스라엘 세력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바사가 아사를 공격하니까 유다가 아람을 이용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 공격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가 공격하면 유다는 이걸 대응하러 와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집트가 들어가면 유다는 세력을 확보하고 다시 원상회복. 서로 이스라엘 자체적인 힘이 아니라 주변 정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온은 오늘날 텔 예드다빈, 아벨 벤 마가는 이온의 남쪽의 아빌 엘 캄흐와 동일시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긴네렛은 납달리의 지파의 한 도시, 티베리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텔 오레메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되니까 이제 결과가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즉 그의 디르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아사 왕이 유다에게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죠. 게바, 예루살렘 북쪽 5.5km에 있는 텔-엘풀, 그다음에 미스바, 예루살렘 북쪽 12km 정도에 있는 텔-엔-나스베, 이곳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은 왕
역대지략,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있었다. 이 발의 병을 두 가지로 보고, 하나는 성병으로 이해하기도, 또 발의 병을 통풍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만약에 성병으로 이해하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완곡어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사 왕에 대한 그런 역사 기록,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을 행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25절부터 32절에서는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5장 25절부터 32절에는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기록은 역대기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의 기록은 대체로 열왕기서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없죠. 어디서, 또 어머니가 누구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답이 즉위할 때 그때 유다 왕은 아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연대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나답에 대한 평가는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소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한 일도 좋은 일도 선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즉 뭐냐면 반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답이 바아사에 의해서 반란으로 그가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아사가 즉위하는 거죠. 그래서 깁돈이라고 하는 거. 깁돈은 구약 성서에 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깁돈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텔아비브, 야파 남동쪽 한 26km에 위치하고 있는 키비아라고 하는 것을 깁돈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즉 신명기 역사의 특성은 그 역사가 예언의 성취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기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과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15장 29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 신학적 해석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 자, 여기는 죄가 두 가지겠어요. 자범죄, 그 다음에 타인을
죄짓게 하는 거죠. 여기서 타인은 이스라엘이죠. 자범죄는 왕이 직접 지은 거,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 이건 뭐냐면 타인을 죄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 때문에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16절의 이야기를 반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장 33절 이하, 33절 34절에 이스라엘 왕 바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장 7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유다 왕 아사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 즉 바사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하고 앞에서 보았고, 그 다음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즉 여기도 바사의 죄는 두 가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가들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상 15장에는 유다 왕에서는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된 것, 그 다음에 그 북쪽에서는 나답과 바사가 왕이 된 이 네 왕의 통치에 대해서,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중첩되어지니까 그 통치에 대해서 신명기사가의 자신의 사가적 기록 관점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